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하 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냐면,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사울의 신하이자 조카인 아브넬의 관계는요, 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각자의 유익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관계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은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스보셋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려고 왕이 된 것이고 왕으로 세운 거기도 하죠. 그러니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제가 눈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가 되려면 예수가 그 관계 사이에 개입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반드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관계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완전할 수 없어요. 교회는 믿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어떤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 어떤 체험이나 이론들이 절대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요. 소란스러운 교회,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 믿음으로 하나 될 생각 안 해요. 결국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안 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억눌러 왔던 관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번 주에 보셨던 것처럼 아브넬이 어떻게 했죠? 이스보셋을 협박을 했죠. 너 나를 개머리로 알아? 내가 너 살려서 왕 삼아줬더니 너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는 게 마땅해.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에요. 그리고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실은 그 일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일의 진행이 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자, 저랑 2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1절에 그래서 실제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약속이 성립이 되죠. 저랑 21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 특별히 누구 지파요? 베냐민 족속. 왜 베냐민 족속이요? 사울의 친족. 사울의 친족들도 설득하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백성들은 이스보셋이 왕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랑 보셨잖아요. 백성들은 계속 요구했어요. 이스보셋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아브넬이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모든 백성과 얘기를 하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하긴 하고, 다윗은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이루도록 아브넬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가서 뭐 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모아 다윗 앞으로 데리고 와 왕의 언약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역시나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사사기에서도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동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동족들을 죽이는 일도 나타났고, 아브넬 같은 경우는 누구도 죽였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죽였죠. 이 악한 일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랑 아까 읽으신 22절로 23절에 보면 저랑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넬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나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약속을 할 때 그 헤브론에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들을 데리고 아마 블레셋이라든가 이민족과 전쟁을 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넬이 가자마자 요압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돌아오자 어떤 사람들이 요압에게 얘기하죠. 아브넬이 왔었는데 왕이 다윗 왕이 아브넬 그냥 돌려보냈다고.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요압과 아브넬이 원수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실은 부축인 거예요. 다윗 왕이 하는 선한 일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분란의 씨앗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하고 또는 분란이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은 성도들에게는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왜요? 말은 한번 쏟아내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성경에 보면 잠언에 잘 나오죠. 말을 통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만져내시는 것처럼 악하고 흉악한 말이 내 주위의 이웃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잠언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을 막 하면 실은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나랑 친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말로 내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얘기하는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돼요? 24절, 25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의 말이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래서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자, 요압이 좋은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나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아브넬을 비난하고 있죠. 왕이 지금 아브넬 살려보내신 거 이거 굉장히 잘못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요압도 이 사람도 이거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 저는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따가 밑에도 나옵니다만 다윗이 자기의 신하 중에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 요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한테 놀랍게도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왕 지금 잘못했다고.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넬이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인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아니죠.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잖아요. 다윗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군사적인 지략으로 다윗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미가를 데려오라고도 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 요압이 자기 마음에 이 자기 미움에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욱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욱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게다가 뭐 하라고요? 하루 해가 넘어가기 동안 분을 품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은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나와요. 요압이 연약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요압이 분만 냈으면 좋은데 이 분을 다스리질 못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요압의 분이 실제적으로 끔찍한 일로 가요. 그래서 저랑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로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헤로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요압이 어떻게 하죠? 왕 몰래 전령을 보내서 집으로 돌아가던 헤브론을 데려와요. 집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데려와요. 아브넬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왕이 다윗 왕이 뭔가 일이 있어서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고 아무 의심 없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요압이 뭐하죠? 은밀한 곳에서 찔러 죽여버려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왜 이 살인이 일어났죠? 자기의 동생 아사헤로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저랑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압만 관여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의 또 다른 동생의 이름이 나오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성경은요 요압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요. 성도 여러분, 미움이 곧 살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고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는 우리말로 하면 바보, 천치 뭐 이런 뜻이거든요.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욕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또 누가 관련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요압과 아사헬의 형제들이 아브넬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것은 숨길 수 없죠.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다윗이 몇 가지를 행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일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밝혀요. 그래서 자신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드러내기 위해 실은 요압과 그의 집안에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저주 시편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주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당한 자들이 그 아래에 있어. 주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에 하시겠나이까? 순교자들이 탄식하는 장면을 저랑 계시록에서 보셨죠. 똑같은 원리예요. 개인적인 원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압에게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악행에 나는 절대로 동참한 적이 없다. 이건 요압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끔찍한 형벌이다. 아주 명확히 하는 거죠. 그걸로 안 끝나요. 자, 31절로 32절입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롯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또는 자신의 백성들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그러니 이 아브넬의 죽임을 우리가 애도해야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다 족속 전체가 이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상여가 갈 때 가장 앞서 그 상여를 따라가요. 게다가 여기 요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아브넬을 죽인 자이지만 요압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요압의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아주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족속이 온 유다 백성이 애도하면서 저랑 34절 읽으실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이 유다 백성과 장례를 치르면서 뭐 하죠? 애가를 지어 부르죠.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을 저랑 앞서 살펴보셨죠. 언제?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렇죠?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며 애가를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르쳤듯이 역시 아브넬의 죽음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모두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며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이게 아니라 진짜 악인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의 미래가 없음 때문에 우리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이에요. 아브넬이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 다윗도 실은 알아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보려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서 실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넬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와서 자기 목숨을 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아브넬은 살려주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다. 연약한 인생들의 소망 없는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를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애가를 부르며 자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이 크게 애통할 뿐 아니라 애가를 지어 부를 뿐 아니라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죽음을 다윗이 진짜로 애도하고 슬퍼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장면들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36절로 37절을 좀 보실까요? 그래서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인식하자마자 철저하게 구별해요. 나는 그리고 우리 백성은 이 죄에 개입된 바가 없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것은 철저히 요압이 벌인 일이다. 그래서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주고 헤브론에 묻어주기도 하고 애가를 불러 기억시키기도 하며 놀랍게도 왕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뭘 아는 거예요? 맞다. 우리 왕은 악한 일을 한 바가 없다. 우리 왕은 이 악한 일에 동참한 적이 없고 사람들이 다 이게 요압의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불순종의 비극. 성도 여러분, 저랑 지금 사무엘하 들어오면서 다윗이 왕자에 오르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억지로 왕으로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조금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다윗의 주변에서는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선은 아브넬의 죽음이 가르치는 교훈을 명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브넬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도 살펴보셨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하 시작할 때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을 2번 죽인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하면 못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진멸 안 했잖아요. 사울이 만일 그때 아말렉 진멸했으면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아말렉 사람이 내가 사울왕 죽였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죽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사무엘에서는 똑같은 원리를 지금 아브넬에게서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살펴보셨잖아요. 아브넬이 알아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왕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무슨 짓을 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아니라고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떤 일들로 나타났어요? 저랑 살펴보셨듯이 동족 간의 전쟁도 나오고 특별히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죽였죠. 그래서 보세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게 어떤 결과가 됐어요? 아브넬의 죽음을 불러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 다른 것 때문에 죽였다고 안 해요.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 피를 흘릴 거라니까요. 이건 율법이 가르치는 굉장히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압은 괜찮아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남겨요. 그 몇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요압, 백발로 그의 머리에 그의 머리가 백발로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가게 하지 마. 왜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을 죽인 게 누구의 죽음이 돼요? 요압의 죽음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랑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에요. 이스보셋의 왕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다윗의 왕권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 안에 서로가 껄끄러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하나인데 다윗이 요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의 악대로 하나님이 갚으셨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원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저주 시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선포하는 거지.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불편함이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와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족한 중에도 악한 일을 끊어냅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다 잘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사무엘하 3장 시작하면서 첫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다 그랬어요. 아내들 많이 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압이 한 일이 뭐죠? 살인이죠. 살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그 피로 갚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윗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 역시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악을 행했음에도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대로 다루지 못해요. 그것이 결국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인들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들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녀들의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 많이 둬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요. 부족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실은 요압이 행한 일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장면 역시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본문은 다윗이 여인을 많이 둔 이야기로부터 요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야기 사이에 그래도 다윗이 악과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연약함이 없으세요? 왜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악한 일을 끊기 위해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말로 실수도 많이 하죠. 행함으로 실수도 많이 하죠. 오늘 뭐 요압이라는 거 얘기했으면 아니 우리 중에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분노함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 때마다 끊임없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끊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다윗을 완전한 사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인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그가 그 은혜 안에서 부족한 중에도 악한 일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끊어내기 위해 그가 오늘을 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아브넬과 요압의 인생을 좀 보시면서 악한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또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